어떤 한 레인이 첩을 데려오는 일로 발생한 개인의 문제가 한 지파를 넘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명분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이 전쟁은 당연히 11지파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베냐민이나 11지파나 모두 책임이 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베냐민과 싸우고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연이은 실패 후에야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의 패배 후에야 베델에 올라가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떤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제사장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스라엘 연합군은 유인과 매복 작전을 사용합니다. 일부를 매복시켜두고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연기하여서 대적이 성문을 열고 나와 도망하는 아군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 틈을 노려 매복했던 병사들이 성에 들어가 손쉽게 성읍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작전으로 베냐민 지파를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상대방이 속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번에 걸친 승리에 자만하여 이번에도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성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두 번에 걸친 승리의 자만이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들은 너무 늦게 그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두 번의 전투에서 지게 하셨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방심하게 함으로 유인 작전이 먹혀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번의 전쟁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작전에 걸려들어 사륙을 당하게 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수가 모두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 수가 2만 6천 명이었으니 극소수의 사람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론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또한 반대로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성공인지 아니면 완전한 실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자만하다가 베냐민 지파처럼 완전한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반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가 거듭될 때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의 자리나 실패의 자리나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만에 빠져 실족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600명은 림몬 바위로 향했고 거기서 넉 달을 숨어서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성읍을 정복하고 베냐민의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전투 능력이 없는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살려둘 경우 그들에게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고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며 점점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진멸의 대상이 아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족속을 대하듯이 베냐민에게 잔인하게 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비록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베냐민을 심판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핑계로 복수심에 가득 차서 폭력과 학살을 자행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비극의 결말입니다. 죄와 교만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압제자들보다 더한 환난이 베냐민 지파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중출할 수 있는 용사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는 다 파괴되었고 가축마저도 다 살육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기록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파멸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한두 번의 성공으로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